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전했지만 구정 명절을 앞두고 신앙인이 제사를 드려도 되나요? 이런 제목으로 제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의 기쁨은 가족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자리에서 만나면 참 좋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죠.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또 종교적인 갈등의 차이로 한 가족이 모였는데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사 문제로 갈등이 심한 가정도 있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주례한 형제가 가정을 이루고 신혼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형제들이나 친지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이 신앙인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머님은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큰아들이니까 꼭 오도록 하고 자기는 가면 괴롭고 그래서 어떨 때는 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갈등이 있어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사에 참석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예 가지 말아야 할지, 참석을 하면 따로 기도만 드리고 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참석을 했단 가정하에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은 먹어도 되는 건지,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안 먹는다고 하기에는 너무 애매해서요. 죄라고 알고 있는데 안 먹고 오면 가족들이 서운해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는지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추도 예배란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기일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 맞는 것인지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형제의 질문과 같은 질문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형제의 질문의 핵심은 신앙인이 제사 드려도 되나요? 신앙인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어도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해답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신앙적인 상식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길은 온 가족이 예수 믿어서 이런 명절이 되면 또 기일이 되면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 명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추도 예배는 사람을 기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자칫 돌아가신 분에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드린다면 우상 숭배가 되겠죠. 추도 예배는 돌아가신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또한 돌아가신 그분의 신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제사가 아니라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죠. 제사 문제는 신앙인들에게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십계명을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우상 숭배고 나 외에 다른 신, 귀신을 섬기는 결과이니 이 제사는 그 결과가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분도 많은데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양한 모습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마 고린도 교회 내에 교인들 사이에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로 꽤 깊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신앙적으로 섰다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믿는 게 열심히 잘하는 걸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제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는 단순한 예의범절이 아닙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사귀는 일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되는 우리의 삶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귀신을 경배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죠.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제사 그냥 예의범절이고 조상님들 섬기고 효를 다하는데, 살아계신 부모님께 세배도 하는데 조상님께 세배하는 거 어떤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부모님께 세배하는 예의범절, 또 우리가 국가에 대한 국민의례와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의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귀신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리고 지내지 않는, 또 여러 가지 중간자적인 입장을 가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를 대하는. 첫째는 제사를 그냥 지내는 신앙인입니다. 여기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자의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자의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어떤 분은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립니다. 자의에 의해서 제사 드리는 이들은 아직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조상신도 섬기고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분들은요, 드리지 않으면 조상신이 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안에 화가 임할까 두렵다. 그리고 효도해야 된다. 아니, 살아계실 때 좀 잘하면 좋은데 왜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날은 살아계실 때 생일 그렇게 잘 챙겨드렸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정말 그 혼령이 귀신이 되어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요?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신, 신앙을 가졌다면서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이건 사단이 만든 허상입니다. 귀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이들은 날짜도 따지죠. 결혼할 때 좋은 날짜,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짜, 심지어 어떤 분은요, 제왕절개 수술 날짜와 시간까지 이거 따지시는 분한테 물어갖고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장례할 때도요, 시간 따지고 방향 따지고 형식 따집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직관이라고 하는 분이 방향 잘 들어오고 햇빛이랑 이게 각도가 맞아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기다렸다가 어쩔 때는 1시간씩 기다려, 너무 빠르면. 살아 생전에 햇빛 잘 드는 곳에 그렇게 앉혀드리고 방도 마련해드리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쩌면 그렇게 지극정성해. 이게 다 조상신, 귀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라고 그거 다 틀렸다고 다 안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예수 믿을 길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인내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아직도 마음과 생각이 무속신앙, 청산하지 못한 분들 많이 있어요. 전 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사상에 매여 있는 분도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 삼강오륜을 강조하면서 유교적인 정신이 교회의 어떤 성경적인 신앙보다 더 위에 놓여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되어 세상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현세와는 전혀 다른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도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죽으면 인생들의 혼, 사람의 혼은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모두 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죠.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간 영혼이 거기서 나와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떠돌 수는 없습니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세상 떠난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신이 자손들을 도와주거나 또 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잘 대접하세요. 천국에 가신 분들은 거기서 주님과 함께 부족함 없이 살 것이고, 지옥에 들어간 이들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죽일 수 없는 그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고통당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에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분명히 정한 이치입니다. 그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거기에 간 영혼들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이 땅 속에 흙으로 변한 모든 육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육도 부활합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은 영혼이 이 세상에 귀신이 되어 영향을 준다는 것은 허구 중에 허구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신적인 장난으로 귀신을 보거나 사탄의 장난으로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혼령이 아니에요. 조상신 사상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스스로가 알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교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타의에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손 집안이라든지 또 맏며느리 입장이라든지 그런 분들 있습니다. 또 집안이 모두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이 집안 분위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물론 제사는 단호하게 안 됩니다만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책망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장난할까 두려워서 제사를 자의로 지내는 분들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집안 사정으로 제사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과 양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고, 그들이 제사가 아니라 추도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차원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식보다 중요한 원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저는 명절에 어쩔 수 없이 제사 지내는 가족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덕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너무 도도하게 버티는 자세로 나는 제사 안 드려 그러면서 단호하고, 그리고 이건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무지몽매한 백성인 것처럼 그런 눈빛으로 보면요, 가족들이 싫어해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사상 앞에서 대충 절하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제사상 앞에서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절하지 마십시오. 자신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절 대신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요즘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정말 상대방을 배려해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뭐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여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쁜 표정으로 만드세요. 가족들이 제사상에 올릴 음식이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들이 먹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에요. 조상들에게 바친다라고 미명하에 자기들이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먹을 음식 만든다고 생각하고 만드시고요. 근데 제사 음식 만든다고 해서 싹 빠지고 나는 안 가, 제사 음식은 절대 안 돼, 우상 숭배야, 그러면요 되게 얄미워요. 그럼 전도할 길도 막힌다는 거예요. 지식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제사에 대한 입장은요, 제사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제사 음식도 절대 먹지 말고 만들지도 말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고기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기를 사면 그것은 간접적인 우상 숭배다고 해서 이걸 단호하게 금하는 그런 입장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중심 신앙, 우상 숭배하지 않는 신앙이라 참 좋아 보일런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점도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 중에는요, 교회는 제사에 대해 우상 숭배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천주교는 상대적으로 제사를 수용하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부담 없어서 나는 천주교 가렵니다 하는 분들도 있더란 말이죠. 천주교는 요즘 제사를 문화적인 입장에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건 양해를 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바른 자세일지 모르지만 제사 자체를 우리가 수용해서 하는 것은요, 이건 매우 다른 문제예요. 천주교의 역사를 볼 때에 천주교가 제사를 수용하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매우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받은 대부분의 이유가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는 우상 숭배라고 했던 천주교의 초기 신앙인들이 이걸 거부하다 보니까 그 선조들과 할아버지의 아버지 세대와 굉장히 부딪혔단 말이죠. 내쫓기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어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 천주교 전래 200주년을 맞이하는 1984년에 우리나라 왔을 때 한국 순교 복자 103명에 대한 시성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주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박해를 받은 순교자 103명을 성인으로 인정하는 예식이었는데요, 여기에 좀 모순이 있는 것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었고 숙명여대 명예교수이신 이만열 장로님,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면서도 국사학자죠. 이 교수님에 의하면 1839년 기해 박해와 1846년 병호 박해로 순교한 분들이 이 시성식의 103명의 성인이 된 건데, 이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제사 문제로 순교를 한 거예요.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사 안 드리는 걸 당시에 유교 정신으로 가르쳤던 우리 조선 2조 시대에 그거 목숨 내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회는 제사 문제 우상 숭배라고 해서 조상들은, 그들의 선조들은 목숨 걸고 싸우다가 순교까지 했는데 오늘날 이걸 용납한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분은 묻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아직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아주 제사까지 하는 쿨한 종교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제사가 아니라 추수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수 믿기로 마음 먹었으면 삶의 태도와 문화적인 관습도 신앙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면에서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재미로 점도 보지 마세요. 마귀가 그걸 딱 겁니다. 그 마음속에 호기심, 점 보려고 하는 호기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파고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저 예수 팔아버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팔도록 그 가룟 유다를 부추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그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호기심 어린 그 생각을 통해서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습관자가 만들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장난으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호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자신의 강한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또한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그들의 연약함을 품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경적인 지식이 가득하고 말이에요. 교리학적으로 다 하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 그런 지식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지식인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형제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제사 결코 안 된다고 가족들과 대립하면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 음식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갈등하면서 어떻게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제사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또 제사 문제와 달라요. 제사는 성경의 명령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디아포라라는 게 있어요. 디아포라.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과 같은 계명. 이런 계명은 디아포라,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 이것을 디아포라라는 표현을 써요. 헬라어로. 근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아자가 붙으면 헬라어에서 반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낫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중립적인 입장이다. 뭐 대충 그렇다는 것이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이걸 안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런 명령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사 드리는 문제는 디아포라, 반드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요, 아디아포라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드실 수도 있고 드시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차원에서 제사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먹는다고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두 가지 차원에서는 먹으면 안 돼. 하나는 양심에 꺼리켜. 이거 괜히 제사 음식인데 먹으면 찜찜해. 그럼 먹지 마세요. 또 하나, 믿음이 연약하여 제사 음식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할 사람이 있거나 믿음이 연약한 그런 소유자들,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음식을 먹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지 마세요. 제사 문제로 가족 모임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더 자주 방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을 보여주고 예수의 향기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교회에 대해, 신앙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문이 열려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주일에 가정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지혜가 필요하죠. 주일 성수해라 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 분명하게 있는 디아포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일에 결혼식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조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바꿀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죠. 하지만 다른 날 미리 부조하면서 축하해 주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담쌓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둔형이나 도피형 혹은 좌출우돌형으로 해서 계속 부딪히고 이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제사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자세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제사 음식 먹든지 먹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먹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제사에 대한 입장은 제사는 신앙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분입니다. 드려도 상관없고 안 드려도 상관없고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하는 것이죠. 우상은 없다는 겁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아무런 상관없다. 심지어 제사와 신앙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4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니 제사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렇다고 하나님 한 분 신앙이 변질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섬겨야 될 분 하나님 한 분이니 그런 생각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제사상에 바쳐지는 음식 조금 더 꺼리지 않고 막 먹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 신앙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나는 술 먹는 것과 신앙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술 먹어도 신앙은 잘 지켜. 난 하나님 잘 믿어. 술 먹는 것과 신앙과 무슨 상관이 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유한 믿음이에요. 술, 담배에 관한 부분도 아디아포라예요. 중립적인 겁니다. 술, 담배 하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먹어도 된다라고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합리화시켜드린 것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 우리 목사님이 지옥 가는 거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핵심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이것을 먹어도 내 신앙과 상관이 없고 나는 자유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껏 여기저기서 먹는데 나의 자유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 새로 믿은 사람, 믿으려고 하는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돼 그들을 실족하게, 그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자유한 믿음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판 고기, 그 고기는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 바쳐진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를 먹는 일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이니 이것 때문에 마음에 실족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이것이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유한 믿음을 가졌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실족할 우리의 형제가 있다면 난 영원히 이 고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술 먹는 믿음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릴 일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지만 누군가 나의 모습 속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들을 실족케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술 먹지 않겠다 하는 차원에서 끊으라는 거예요. 술이 되냐 안 되냐,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가지. 양심에 거리끼느냐, 왜 거리끼지 않는데 이렇게 몰래 뒤에서 드셔요. 거리끼니까 뒤에서 드시죠. 그러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양심에 뭐가 걸리시죠. 두 번째, 이게 왜 양심에 걸리냐면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고 뭔가 나를 보는 눈이 다르고 혹시 실망할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인해서. 성경이 두 가지 차원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고 금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고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모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성도 한 분이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근데 새로운 가족이 이것 때문에 너무 실족해갖고 그냥 교회 생활을 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이분이 안 나오느냐 보고에 알아봤더니, 교구 목사님이 알아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신 분은 전혀 자기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어서 이게 뭐 어떠냐고. 근데 그 영혼에 실족을 시켰잖아요. 그 영혼이 교회 나오는 길을 막았잖아요. 그 영혼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여러분이 먹음으로 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끊으셔야죠. 나는 괜찮지만, 나는 자유한 믿음을 가졌지만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영원한 실족으로 빠뜨린다면 그 자유는 사람을 죽이는 자유가 되는 겁니다. 신앙인이 제사 드려도 될까요? 묻는다면 신앙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제사 예배드리면 결코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제사와 신앙이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사는 단순한 예의범절이 아니에요. 명절에 부모님께 세배하는 것이나 국민 의례와 다른 겁니다. 제사는 보이지 않는 귀신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몇몇 뜻 있는 목사님들이 거절한 것도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 믿음이 약하여 상황에 매여 제사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분들은 이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보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바른 방향으로 안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삶의 행동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단호히 버리십시오. 가족들과 만나면 제사 문제로 갈등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덕스럽게 그들의 양해를 구하시고, 함께 음식을 나눠도 되는 상황이면 나누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하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